네, 저도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안하게 안식을 하다가 계속하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과외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혼자서 엄청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딸과 함께 영상 통화를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갑자기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 동기부여가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오셨을 때 그 마음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세요. 근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그 죄의 한가운데, 저주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한가운데 그곳에 계셨어야 돼요. 3일 동안이나. 아니,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죄 많은 이 세상, 자신이 만드시고 자신으로 인해 창조되었는데 모든 곳이 오염되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 세상에 올 걸 아시는데 오신 거죠. 제가 어제 아주 조금 정말 가기 싫은 곳, 정말 하기 싫은 거, 정말 내가 이 쉬는 날에도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가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구나. 12월 25일이 기쁨의 날이라고 우리는 축하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오신 그 첫걸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기부여는 마치 제가 그렇게 가기 싫은 그곳을 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그 작은 아이 한 명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한 명 한 명의 죄와 한 명 한 명의 어두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동기부여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어둠의 문제를 예수님은 가장 한 번도 안 갈아보셨고 천국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셔야 하는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어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저주와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과 죄와 모든 어두움 앞에 이유 딱 찾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끼리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를 넉넉히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서 딸아, 내가 아빠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일을 하냐면 너의 초코송이와 너의 초코 쿠키와 너의 그 뽀로로 주스를 사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아빠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해봐. 아빠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억지로 시켰죠.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표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탄 예배,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렸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어떠한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다 줄이고 놓으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때는 마지막입니다. 이 주일의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의 개념은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면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예식이었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두 날을 다 지키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은 주일을 지키자. 안식일에 있는 모든 안식의 개념도 주일을 지킴으로써 지키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주 주일은 사실 부활절만 한번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오심의 능력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오늘 예배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예배할 수 없던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내 마음이 전혀 기도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 그런데 기쁨이 생겨요. 이게 예배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죽은 마른 나무와 같은 내 마음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지키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재되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일날 부활을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성탄과 이 본문과 같이 연결하냐면 4장 1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에베소서를 계속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3장도 가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등장하죠. 다시 4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알아가는 거, 거기서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니까 얘들아 내 진짜 또 하고 싶은 말 있어. 이 3장까지는 구원과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과 이런 신비적인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제 4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BC, AD 시대 구분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성탄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셨어. 그럼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 저의 죄가 사라진 거죠. 용서받은 거죠.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님 오셨다가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의 33년 사역 동안 어떤 것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적인 개념만 있었지,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이 신약 시대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생긴 게 뭐냐? 12사도와 바울사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현재는 여기저기 많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됐을 때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생긴 이 인류의 변화, 지구상의 변화, 역사적인 변화는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 돼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히 알아요. 죄인과 죄인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셔서 이것이 어쩌면 실제화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부모님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쉬우십니까? 죄인과 죄인이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가장 얘기하기 편한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면 저도 죄인이고 저희 아내도 정말 죄인입니다. 자, 죄인과 죄인이 하나 되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여기 결혼하실 이 부장집사님, 부감집사님께 가서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하나 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정답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든 부부싸움의 근원은 죄인이 하나 된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하나가 되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분도 이 죄인이 저와 하나 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죄인과 죄인 두 명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게 저희 아내예요. 왜냐하면 쉬는 후에 가장 찌질하고 못난 모습을 다 봤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뛰어나고 뭐가 잘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안 좋은 모습, 못난 모습, 정말로 그 기준에서 완전 낙제점을 받은 저의 그 가장 나쁜 모습마저도 봤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죄인과 죄인이 하나 되는 개념이 부부라면 죄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나는 얘랑 하나는 되고 쟤랑은 하나가 되지 않을래. 나는 교회를 구성할 때 나 이렇게 교회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전 세계 교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존재적인 부분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너랑 하나가 될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얘들아 니네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니네 하나야 하고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너희가 하나 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할 것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마치 결혼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 목자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 목장이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 청년부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된 우리를 죄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서로 안 맞는 사람들 바글바글한 우리 하나됨 속에서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그 단어의 뜻을 좀 풀면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예요. 이게 단순히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볼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이런 느낌이 바로 이 힘써거든요. 이 비법이 뭡니까? 2절 가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흔히 어느 조직에 하나 된다 했을 때 세상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구호, 강력한 비전. 그리고 봤을 때 와 멋져 보이는 그 인싸력.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조직은 무언가 하나됨에 있어서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강력한 비전,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구호 이런 것과는 약간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걸 본질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을 때 무언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폭발력 있게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첫 번째 단어가 겸손입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안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우리 청년들과 한가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굉장히 교회 공동체성이 강하세요. 한가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한가람 교회에 우리 안에 정말로 끈끈하게 가족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성경에서 가장 원하는 요건은 겸손입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안에 이런 겸손한 주의 청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 겸손함, 자 겸손함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온유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온유함. 두 번째, 세 번째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오래 참음, 온유 기억나시죠? 겸손함. 근데 이거의 모든 공통점 다 있어요. 이거의 공통점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딱 이겁니다. 주인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온유해져야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지. 그걸로 안 돼요. 이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 화가 나고 하는 이 모든 주체가 이 교만함, 온유하지 않은 이 모든 주체는 내가 그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내 마음의 주인에서 사실은 이 성령께서 앉아 계셔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의 주체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지만. 이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자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의 열매예요. 가장 핵심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한테 놀랍니까? 와, 쟤 엄청 다혈질인데?
제가 이렇게 섬긴다고? 와, 쟤 엄청 소심한데? 제가 저렇게 나선다고? 왜요? 이 사람의 기질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시길 소망해요. 사람은 기질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때예요. 우리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상황들과 이런 인간관계적인 스킬을 많이 배웠어요. 이것이 청년의 때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그 다음은 청년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어른들 뵈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 자신의 기질을 이기는 그 어떤 존재를, 자신의 기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의 기질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나는 이런 존재야 에서 끝나요. 근데 청년의 때 정말 자신의 기질을 압도하고 자신의 성품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 혁신이다, 비전이다, 어떠한 꿈을 발견했다, 목표가 주어졌다, 이러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직적이고 뭔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많아서 그런 거 못해요. 아니에요. 네 마음의 주인이 너여서 그런 겁니다. 전 너무 소심해서 그런 거 못해요. 아니에요. 네 마음의 주인, 네 기질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절 아세요. 제가 아는 건 저의 10%밖에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모습.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저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10%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것이 청년의 때 도전해보지 않고 청년의 때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그냥 얘는 나랑 맞는 애구나, 얘는 나랑 맞지 않는 애구나, 나도 모르게 힘써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탄절은 잘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그 성탄의 효과, 예수님이 오신 그 날짜는 잘 기억해서 여러 가지 행사는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라셨던 그 효과,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서 정말로 없다가 생긴 그 신비한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오신 것을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넘어가면 이거 너무 아까운 거죠.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성령에 맺게 하시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할 때, 야, 너 내가 하나 되게 했는데 힘써 지켰어?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걔 정말 꼴 보기 싫어서 너무 싫었는데요, 정말 걔 제가 사랑하려고 기도했고 정말 축복했고 정말로 애써서 함께 안아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힘써 지킴, 구원은 우리가 힘써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0%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선물이라고 나오는 구원과 전혀 반대되는, 니네가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 이거 니네 숙제야, 힘써 해야 돼, 그냥 대충 하지 마, 니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개인에게서만 머물고 있다면 이 맥락은 흘러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오심 빡 생긴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비슷한 문장을 왜 계속 반복하냐면 이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안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하나됨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됩니까? 이 교회를 낳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교회를 낳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세요, 원래가.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은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되면 교회에서 가장 멀리 된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찢어지면 교회에서 가장 멀리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가 있는 걸 인정하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교회 깨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게 가장 사단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유일한 권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안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 사도에게 주시는 모든 환상은 교회에게 쓴 겁니다.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마지막 시대를 맡기셨어요. 니네가 이렇게 될 거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황제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기관의 착한 복지기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공부 열심히 하는 철학기관에 얘기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얘기하지 않아요. 지식인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얘들아, 마지막 시대 이 끝에 무엇이 있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교회야. 여러분, 교회에 정말 여러분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너희가 교회에다 헌금 바쳐 이런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중심과 이것들이요 정말 교회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게 성경과 나는 따로 논다니까요. 우린 특히나 지금 교육을, 개인주의적인 교육을 늘 받아왔어요. 자율적인 것에 대해서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이 의사결정의 패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율적이고 주도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요셉 모두 혼자서도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오롯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시작과 신약의 이 전체 거시적인 메시지를 볼 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예요. 제가 왜 예배 시작 1시 때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왜 1시 전에 저는 뒤에 가서 누구 왔나 안 왔나 하면서 전화 안 하고 왜 안 할까요? 물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피곤해 할 것 같아서. 저 대학교 때나 이제 교회 청년부 이제 그냥 전도사나 사역자가 아닐 때는 맨날 전화기를 들고 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시간 체크했어요. 안 와?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 안 받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없어? 그럼 거기다가 포스트잇 써놓고 옵니다. 근데 얘가 나한테 콜백을 안 해?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배 시간이 늦는다? 그럼 제가 다 체크해놨어요. 몇 분 뒤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너 왜 이때 왔니? 너 왜 이때 왔니? 여러분 지금 천사 쉬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늦게 온 이유에 대해서 얘 친구, 얘 오빠, 얘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얘 왜 늦게 왔어? 몰라? 네가 그러고도 교회야? 네가 그러고도 언니야? 너만 예배하면 돼? 여러분 지금 목자분들 얼마나 천사 신은호와 살고 있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 네가 그러고도 선배야? 야, 네 동생, 네 후배는 예배 시간 못 지키는데 너 혼자 예배하는 거 잘 되냐? 제가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너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모든 꼴을 안 보기 위해서 앞에 앉는 겁니다. 그냥 뒤에 앉아 있으면은 하루 몇 분에도 계속 제 손에 핸드폰이 갈까봐, 너 어디 있니? 계속 물어볼까봐 그 모든 걸 끊으려고 그냥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10년 전 신은호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그것이 걔를 귀찮게 하고 막 괴롭히기 것보다 마음 가운데 진짜 애통함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너무나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겠지만 요새 이 서울권에 하면은 도저히 안 먹히고 왕따 되는 전도사, 강도사겠지만 근데 저는 그 10년 전 신은호의 그 애통함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걔가 예배 안 나오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요. 걔가 교회 안 나왔는데 막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혼자 잘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함께 연결돼 있어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얘가 아프면 잠시 떼어놨다 너 잘 있다 와. 그 모든 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함께 고통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투박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간섭받는 것 같아서 싫고 하지만 서로 그냥 나이스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려고만 하는 부분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또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그 어느 책을 읽었어요. 근데 요새 너무 제가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연애 소설을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좀 그걸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막 이렇게 썸을 타다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한테 화내고 자기한테 심술 부리고 자기한테 힘들다 얘기하고 우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한테 항상 멋있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 공간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공간입니다. 비즈니스와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즈니스는 서로가 나이스한 부분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니까. 단점은 최대한 감춰야 됩니다. 잘하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요. 이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근데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 가족, 이건 뭡니까? 내 정말 안 좋은 점, 단점들 이런 거 다 보여주고도 그냥 남아있고 다른 사람이 떠나는 그 이유 때문에 못 떠나는 게 친구잖아요. 난 쟤 저래서 싫어하고 다 떠나는데 난 쟤가 저러니까 난 못 떠나겠어. 쟤를 내가 도와줘. 이게 친구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사실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모습만 서로 보여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나 이런 모습만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신은호는 저런 게 약하구나. 신은호는 저런 거 잘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겠구나.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줘야겠구나. 내가 오래 참아줘야겠구나.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고 그 단점을 나도 보여주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해봤자 안 믿어요. 다 이빨린 소리인 거 아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는 진짜 은혜 받았다. 그게 뭐냐면 자매님들 중에 검은색 눈물 흘리는 분들은 제가 진짜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하면서 4명인가 봤거든요. 예배 끝나고 막 검은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은혜 받으신 거야. 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습니까? 교회 나오시기까지 그 검은색 줄을 눈 옆에 그리신다고.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걸 다 까먹고 이것에 나오는 파급 효과와 그리고 자기가 다시 가서 이걸 그려야 되는 그 수고와 이 모든 것이 다 창피한 거, 이 모든 걸 다 기질을 압도당하신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걸 다 압도당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눈물 흘린 게 은혜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교회에서도 사실은 나이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사실 깨지는 시간. 단기 선교 간 거 왜 좋습니까? 서로가 민낯으로 아침에 큐티하고 입냄새 나는데 그게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작년에 비대면 수련회 왜 재밌었습니까? 아침 7시 막 새벽 6시 반에 줌 켜놓고 다들 머리 뻗치고 그 다음에 얼굴 자매들 화장 안 하고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재밌고 했던 거잖아요. 저만 재밌던 거 아니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과 그리고 서로 보이기 싫은 꼴들을 함께 볼 때 우리가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 되고 함께 지켜가고 힘써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의 효과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묶여 있으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하나 아프면 같이 아플 수 있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됨.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11절 가보실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건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섬길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설교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에베소서에 나온 은사는 크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통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사도, 선지자, 왜 은사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시.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좀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성격이 괜찮고 내가 좀 이걸 잘해. 그거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좀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안 쓰잖아요. 내가 이걸 알아. 나 이거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안 써. 그러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뺏깁니다. 1달란트 뺏어다가 5달란트 줍니다.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일이 몰립니다. 근데 이게요, 하고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는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야, 네가 얘도 잘 섬기는구나. 그럼 얘도 한번 섬겨볼래? 쟤도 한번 섬겨볼래? 근데 하나 맡겼는데 자랑만 하고 나는 이거 안 써야지. 나는 이거 그냥 나는 쟤보다 잘하지만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안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섬김과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세워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안위.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스스로 그냥 안위하는 것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은 뺏으십니다. 발전이 안 돼요. 발달 안 돼요. 이건 교회 사역 안에 너무나 분명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맡기세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요새는 사실 뭐 사역 열심히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점점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 가운데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서울 문화, 한국 문화에서 점점 도태되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날 선교시로 부르신 게 아닌가? 저희 아내가 유일하게 질투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막 바람 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질투했던 건 뭐냐면 선교시를 같이 갔어요. 근데 제 눈빛이 변하더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한 번도 비춰주지 않았던 미소, 그걸 비춰준대요. 처음 봤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같이 그때 교회 갔던 단기팀 청년들도 저는 왜 한국에서 왜 안 그렇게, 저희는 왜 이렇게 맨날 혼내시고 얘네한테 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선교시를 꼭 가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안에 있는 이 개인주의, 이 한국 안에 있는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패턴, 이것이 너무 공고화된 것 같아서 나 혼자 좋은 목사님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 속에 청년들이 다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빠져버린 것 같은, 누구 하나 좀 독특하고 누구 하나 좀 튀면은 쟤는 뭐 하고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 무언가 누구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걸 서로 꺼리끼는 이런 문제들, 적어도 제가 읽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 유럽 문화 이런 게 좋은 서구적 문화 아니요. 이건 동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분명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하나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무언가 정말로 먼저 난 자가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숙이고 더 겸손하게 더 종처럼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진짜 화 많이 내셨거든요. 예수님 진짜 화내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니네 혼자 예배하냐? 니네 혼자 성전에 있냐?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바꿔주고 돈 바꾸는 거 다 어디서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있어요. 자기들 유대인들 예배하는 공간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는 못하게 하고, 니네는 예배 못하잖아, 이런 애들만 거기 모여있는 곳에서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목자들에게는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 양들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거 진짜 화내셨어요. 니네 혼자 예배하면 되냐? 이건 단순히 예전과 지금의 문화가 바뀐 것에서 끝나기에는 제가 믿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의 매는 하나 되게 한 그 교회의 교회됨, 그냥 각 개인의 합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화학적인 결합이 끝났어요. 내가 너와 손을 잡고 하나가 돼, 아니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써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이건 힘든 거예요. 이걸 정말 애쓰고 애통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애통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단순한 나이스한 나의 좋은 성격으로 포용해야지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인이 체인지 돼야 됩니다. 저의 주인도 체인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주인도 체인지 되셔야 돼요. 결국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너 주인 누구냐?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각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이 선물 주게 하신 것,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통로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세요.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데 막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뚫고 나아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저를 뚫고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뚫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중반부에 있는 선물 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되는 거냐면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 모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뛰어난 목사님, 좋은 선배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신앙 모델. 여러분은 지금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 자라간다는 거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 청년보호생 때 좀 자랐어. 이게 아니에요. 자라는 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주님은 뭘 보시냐면 지금 제가 자라나고 있나 그걸 보세요. 믿음은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크기가 이만큼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만큼 있어도 겨자씨만 해도 자라나고 있냐 그거 보신다고요. 내가 자라나고 있자는데 크네? 그거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내 자라는 건 몰라. 아니에요. 믿음의 본성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세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신앙 연차가 100년이든 200년이든.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저도 청소년 때 이러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아서 교회에 있는 애들 혹은 학교에 있는 애들 막 비교하잖아요. 내가 쟤보다 낫나? 내가 쟤보다 이게 좀 좋은가? 아니에요. 그 정말 그냥 도찐 개찐이고 늘 여러분을 예수님께 비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지금 어떠한 갭이 있지?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못 닮지? 이게 우리의 계속된 기도 제목이고 이게 우리의 계속된 열등감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받는 열등감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 받는 열등감 우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죽이려고 열등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키우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만큼 70번씩 7번 참으셨는데 왜 나는? 예수님은 정말 그 주인 되신 분이 종같이 섬기시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예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고 자라가고 그것을 본받고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모든 온유와 겸손이겠죠. 오래 참음이겠죠. 그래서 이 처음과 이 본문의 끝이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자라가고 예수님과 비교되는. 왜냐? 교회 안에 진짜 진심이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학교에 어떤 동아리 맡은 그 마음으로 못 섬겨요. 교회는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다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시작되죠. 내년도의 주제가 함께 바라봄입니다. 이것은 이 바라봄은 우리 회장님이신 이나 자매께서 딱 선포하셨고 함께는 우리 회장 후보 끝까지 박빙 한 연장 3차전까지 갔나요? 아무튼 회장 후보 박빙으로 가시다가 우리 지금 총무 되신 수환 자매가 제가 한 달 동안 이었던 숙제에서 정하신 그 수환 자매 키워드는 함께, 우리 이나 자매는 바라봄.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이나 자매와 수환 자매가 내셨던 함께 바라봄을 합쳐서 내년 주제는 함께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나 자매님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셨는지 저 앞에서 나누실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네. 얘기가 된 겁니다. 제가 갑자기 선포한 게 아니고. 함께 바라봄, 함께 교회됨, 성령 안에 하나됨.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